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선한 이끄심 괄호치고 이해가 되는 제목으로서 사무엘상 29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선한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이해가 되는 괄호 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이끄심을 볼 텐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끄심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선한지 저희가 보면서 그렇게 저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선한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보면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오늘 이 모든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다인데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리고 결정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 이것 자체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도 힘들거니와 그렇게 하나씩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파도에 휩쓸려 가듯 강물에 휩쓸려 가듯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휩쓸어 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기가 물론 거스를 수는 있지만은 거스르면 곧 죽음이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예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했던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서 나온 맛 루츠롱이라는 사람입니다. 194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독일의 대표로 나왔던 루츠롱.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나치화 됐을 때, 독일이 밀었을 때 그 사람은 올림픽에 나가서 나치 독일이 시키는 대로 그러한 나치식 인사를 해야만 했고, 경례죠. 하일 히틀러죠. 그렇게 해야만 했고 나중에 이 전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전장에 들어가야만 했죠. 만약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죠. 이렇게 저희가 하던 원치 않던 등이 떠밀려서 그렇게 그러한 격동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6.25 때 그랬죠. 아마도 북한에 있었더라면은 강제 징집되어서 등 떠밀려서 전장으로 내몰렸을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강제 징집되어서 등 떠밀려서 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윗의 힘 바뀌죠.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다윗이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이 그 전쟁에 아기스 왕을 따라서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못 나가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성도의 시험이에요. 아기스에게 충성을 하냐? 아기스에게 충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못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은 바로 전장에 아기스를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토록 다윗 자신이 말하던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는 손을 들어 칠 수가 없다. 그 말을, 여러분,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번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신념이라고 말하던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아기스 왕을 따라 전장에 나가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나는 전장에 못 나가겠다. 전쟁에서 못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따라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그토록 얘기하던 사울,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 사람과 같이 싸워서 심지어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친구인 언약까지 맺었던 요나단과 싸워서 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윗의 컨트롤 밖이에요. 즉 다윗의 한 개인의 결정 또는 의지 이걸로써 되지 않는 암만 자기가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암만 자기가 의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밀리고 그냥 그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는 상황은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에 대한 비호감도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적으로 알고 아주 싫어해요. 그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각 전투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어도 한꺼번에 전쟁이 확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규모 국지전, 여기저기 싸우는 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걸 전투라고 하죠. 그러한 각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거 또는 안 나가는 거, 다윗이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요. 거기에 던져지는 거죠. 등 떠밀려지는 겁니다. 강제로 주님의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전장에 남아있던지 이탈하는 거든지, 전장에 남아있던지 또는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거 다윗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윗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전장에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 전장에 보내지는 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새로, 자기의 집으로 그것도 강제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이것 또한 다윗의 손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 안 나가도 된다.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다른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자기의 요새로 돌아올 때 그것을 보고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치라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이 아말렉한테 가서 싸워라 하고 전투에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꼭 자기 요새로 돌아가야만 되도록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다윗을 그 요새로 싹 몰아붙이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일어나는 것은 다윗의 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게 강제로 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지고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못하게 강제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전투에도 못 나가도록 강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강제로 만들어버려서 다른 전장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다윗의 요새에 귀환하도록 해야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집으로 꼭 귀환해야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을 띄워서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비록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했다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아요. 또는 다윗에게 무슨 계시를 보여주거나 환상을 보여줬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줬다. 마음을 조정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장을 이탈하여서 자기의 요새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 그것도 강제로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가야만 되는 것.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의지로서 한 것도 아니고 아기스 왕이 의지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세 파티가 다윗이나 아기스나 블레셋 방백들이나 그들의 한 사람만 한쪽만 의지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게 뭐 환상이 없다. 주님이 역사했다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을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강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강제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다윗을 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또는 친구 요나단 이들을 해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야지 다윗이 정당성을 띠고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장에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아기스의 신임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아기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 전장에서 안전하게 이탈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윗의 블레셋 요새, 블레셋 안에 있는 그 요새와 백성들 그거를 다윗에게 줬는데 그것을 다윗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이 사람들의 모든 처자를 다 뺏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일에 빨리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또한 여기에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게 무슨 계시나 환상이 아니더라도 또는 그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님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전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 특히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아기스 왕에게 불신을 얻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마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안전하게, 그것도 강제적으로 자기의 요새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더라도 오직 싸움거나 죽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피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럴 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강제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가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상황을 모면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또한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고 전혀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결정으로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들어주셔서 전혀 생각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강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도록, 돼야만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서 이미 베푸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베푸시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충성되게 따르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충성되게 따름으로써, 믿음으로써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받으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들어 올리사 주여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이끄시는지 저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저의 삶 속에서도 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비록 이런 게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미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